아시는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기독교 절기상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날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이 백성들이 오해를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오신다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와 가난과 질병에서 능히 해결할 수 있는 왕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이제 통치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왕을 맞이하러 백성들이 나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종려나무는 야자나무입니다. 그래서 오늘 붙여진 이름이 종려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내일부터 한 주 동안 고난주간이 되고 금요일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성금요일인데, 이런 절기의 때가 되면 주님께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때만 주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마치 불효자가 부모 생신에 가서 평소에 하지 못한 효를 갚느라고 온갖 요란스럽게 잔치상을 봐주는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의 이 고난의 복음은 이때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복음이 아니고 우리 평생 1년 365일 고난주간이고 부활주일이고 감사절기인 것이에요. 혈압이 심하면 평생 혈압약 먹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이 배경이 조금 더 의미가 있어요. 이 말씀을 할 지금 시점이 어느 때냐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기적과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있느냐 하면, 다른 기적은 병 고치고 안진병 일으키시고 이것도 큰 능력이긴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경우가 달라요. 이것은 초자연적 역사예요. 모든 상식과 어떤 인간적 생각을 파괴하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어떻게 남자들만 5,000명을 먹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절정의 시간에 제자들은 얼마나 또 기가 살았겠어요.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찬물을 끼얹는 소리를 해버리십니다. 22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22절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을 따르려는 무리들이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요. 주님을 따라가면 먹을 거 해결해 주고 병 낫고 더 잘 보이면 세상에 한 자리도 할 것 같은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영광의 길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그런데 주님이 말씀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꿈꾸는 것, 그런 생각, 그런 기대, 그것을 원한다면 너희가 3가지를 해야 된다. 첫째, 자기를 부인해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날마다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음이라는 말은요, 이유를 불문하고 유쾌한 말이 아니에요. 마치 아버지 해갑의 형제들이 다 모여가지고 잔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버지가 모이라 하더니 하는 말이, 내가 언제까지 살지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분위기가 숙연해져 버리겠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져 버리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들떠있는 제자들, 들떠있는 무리들, 오병이어의 기적에 취해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죽을 거야.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 무시당하고 모욕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날 거야.
이런 소리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늘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오해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해하면 안 돼요. 인생사 오해하면 손해보는 걸로 끝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를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이제 적당한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 오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해볼게요. 옛날에 전화도 없고 교통이 불편할 때 갑자기 아버지, 형제 둘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쓰러지셨어요. 동생들은 빨리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오거라 보내놨어요. 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형이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근데 그때 아버지가 잠깐 의식이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죽었나 살았나 그러니까 충격을 받아가지고 돌아가셔 버렸다는. 지금 안 웃는 분들은 집에 가서 웃으려고 그러세요. 집에 가서. 오해지, 오해. 우리 인생사 오해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십자가의 복음을 오해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말하는 대상이 제자들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무리에게 말하셨어요. 무리에게 말하시기를 아무든지 특별한 순교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부담 없이 나와요.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것은 한번 믿어보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부를 거는 거예요. 전부를 걸지 않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십자가를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를 잘 몰라요, 솔직히. 2000년 전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십자가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십자가는 다릅니다. 저렇게 잘 깎아진 십자가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렇게 설교했더니만은 목걸이 차고 이제 예배당 나가는 젊은이가 목사님 제가 십자가 질게요. 그러면 뒤로 택 돌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저렇게 아름다운 십자가가 아니에요. 피 묻고 거칠고 모욕된 십자가.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고생해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이게 고생을 하면 아이고 남편이 속을 썩이면 십자가가 크네 그렇게 위로하지요. 자식이 뜻대로 안 자라주면은 십자가가 크네. 제가 신학 한다고 하니까 우리 어릴 때 우리 시골 교회 어르신들이 아이고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걸으려고 하는가 저한테 그러더라고. 고생이다 이 고생. 네. 여러분 그것이 십자가입니까? 오해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2000년 전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라는 뜻은 죽으라는 뜻이에요. 죽으라는 뜻. 그때는 십자가 사형 형틀이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겟세마네 올라갈 때 다른 제 강도들도 십자가 같이 지고 올라갔잖아요. 얼마나 저주스럽고 흉측합니까? 자기가 죽어야 할 매달려서 곧 있으면 죽을 나무 막대기를 어깨에 짊어지고 올라간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구제불능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곧 100% 죽음이에요. 100% 죽음. 무리에게 십자가 지라고 그랬어요. 무리. 이 시대의 말로 하면 교회를 오늘 처음 나왔든지 세례를 안 받았든지 스스로 평신도라고 하는 이름에 숨어 있는 사람이든지 모두에게 주님 말씀해요. 십자가 져라. 우리 한국교회사에 보면요. 교회에 나와서 주일 한 번 지키고 순교한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고 6일 만에 순교했어요. 교회를 오래 다녀야 믿음이 있는 겁니까? 목사만 십자가 지는 것입니까? 장로님들만 십자가 집니까? 선교사님만 십자가 집니까? 천만에. 예수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 이게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죽음입니다. 기절이 아니에요. 완전한 죽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기절한 게 아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3일 만에 부활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 걸 절대로 안 믿는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이 기절했대요. 3일 동안.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로 올라간 건 어떻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거는 또 공간 이동했다 그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소리죠. 주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으셨어요. 우리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라 할 때는 기절하지 말고 죽으라. 부흥회 때 기절해요. 부흥회 때. 부흥회 때 불 받아가지고 기절한다고. 일주일 지나면 다시 살아나서 왔어요. 예배 때 기절해요. 집에 가면 살아나 버려. 더 빨리 살아난 사람은 집에 가는 차 속에서 살아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건 죽음이 아닙니다. 기절이에요, 기절. 사람의 변화는 죽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했지요. 하나님 나라는 거듭나야 간다. 거듭나는, born again. 그 거듭나는다는 말의 원뜻은 하늘에서 난다는 뜻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죽어야 하늘에서 태어날 수 있어요.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 성격을 좀 바꾸고, 혈기 내던 사람이 좀 혈기 안 내고, 이기적인 사람이 좀 변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죽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이 십자가예요.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복도 의미하지만, 영광도 의미하지만, 곧 고난과 희생도 의미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시는 말이, 너희의 생명을 잃고자 하면 얻을 것이고 너희 생명을 버리는 자는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느냐? 이 땅을 포기한 자가 갑니다. 천국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국에 가서 상급을 받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포기한 사람들이 상급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이 내 믿음에 경쟁한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은 믿음의 경쟁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서게 될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고 베드로고, 목숨을 걸었던 초대교회 카타곰 지하 묘지에서 순교했던 순교자들이 우리의 경쟁 상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교양을 얻으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병을 낫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와도 죽은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병들어 죽는 사람도 있어요. 건강하게 왔다가. 예수 믿는 것은 부자 되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그건 아주 부수적인 문제예요. 잘 되기도 하죠. 그러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죽음도 감수해야 하는 길이라. 그러니까 전부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이 자꾸 이런 소리 하시니까. 오늘날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복음도 오해하고 십자가도 오해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7절과 18절에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십자가를 오해하는 사람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은 무엇입니까? 잘 먹고 잘 살자가 복음입니까? 아니면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입니까? 무엇이 복음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한 고생이 아니고 죽음이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 죽음만큼 어려운 게 뭐냐? 자기 포기. 그래서 자기 부인하라 그랬어요. 자기를 부인하라. 여러분, 우리 안에 또 내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가시나무. 그 복음성가입니다. 그게 사실은.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서 그 내가 나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못된 나는 절대로 내 편만 들어줘요. 항상 내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 종일토록 내 자신과 대화하고 살지요. 근데 이 못된 놈은 끊임없이 내 편만 들어줘요. 끊임없이. 너무 나를 잘 이해해줘요. 항상 내가 맞다고 맞장구 쳐요. 살인을 저지르고 와도 죽일만 했다고 이야기해줘요. 이게 내 자아예요. 내 자아.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잘났어요. 항상. 목사님들은 자기가 설교를 제일 잘한 줄 알아. 세상에서. 성도들은 죽을 것 같은데. 교인들이 하도 좋으니까 사모님이 설교 좀 잘하시오. 설교 좀 잘해. 근데 오늘 안 좋을더라네. 교인들이 한 명도 안 좋았어요. 웬일인가? 집에 가서 여보 나 오늘 설교 너무 잘한 것 같아. 한 명도 안 좋아? 사모님 인상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당신 뒤에 시계 보고 있어서 당신 뒤에 시계. 언제 예배 끝나나. 하도 졸아서 내가 뒤에다 시계 하나 걸어놨더니 교인들이 그날만 그 시간만 손꼽아 기다리느라고 안 졸고 있었던 것이다. 전부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지.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길거리에서 싸웁니다. 누가 잘났나 하고. 어떤 자매가 있는데 저 오빠가 자기를 사랑한대. 그래서 왜? 자기를 보고 자꾸 웃는데. 그래서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야, 그럼 그 친구가 너한테 밥 한 번 먹자고 그러면 너한테 결혼하자고 하는 소리냐? 전부 자기 착각하고 사는 거지. 책들이 이런 책이 많죠. 자기 주도적 학습. 전부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에요. 이게 사탄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흔들 때 이거예요. 선악과를 먹어라. 그래 선악을 분별하고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얼마나 무서운 소리. 자아를 충동질하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서운 흉계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얘야 너는 특별하단다. 그런 책이 있죠. 특별하긴 뭐가 특별해? 자기 애는 전부 특별해요. 응? 피아노 좀 치면 막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되는 줄 알아. 말 좀 빨리 하면 뭐 아나운서가 다 된 줄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식당에 가가지고 네프킨을 뽑아들고 젓가락 숟가락을 휘두르고 다녀도 그냥 보고 웃고 좋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면은 애들이 다 그런데 괴물을 키우고 있는 괴물. 싸우고 돌아와도 내 새끼는 싸울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놈이 시비를 걸었을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나중에 피눈물 흘립니다. 그랬다가 이게 자아 중심적 사고. 온 세상이 전부 자아 띄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전부 자기가 잘났다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해요. 자기를 부인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마귀는 자꾸만 나를 충동질하는데 주님은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죽이라. 자아 포기. 남강 이승훈 선생이 독립선언문 33인이 모여서 독립선언문을 발표하는데 밑에 명단을 써야 할 거 아닙니까? 밖에 나가서 돌아왔더니 분위기가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누가 이름을 먼저 쓰느냐 가지고 싸웠어요. 기가 막히더랍니다. 기가 막혀. 그래서 이승훈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는 아시오? 죽는 순서요. 죽는 순서. 죽는 순서도 먼저 쓰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양잿물도 먼저 먹으려고 그래요. 자아가 살아서. 자아가 살아서. 십자가에서 나의 자아가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그것만 따라가다가 멸망길로 갑니다.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이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 알아주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칭찬하고 인정해 줬겠어요. 근데 주님의 평가는 냉정해요. 나는 모른다. 유명해지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지고 겸손하게 내려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에요. 박보영 목사님, 방주교회 박보영 목사님 간증할 때 이런 충격적인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분이 한때 집 나온 아이들을 거둬서 같이 있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본드하는 애들, 가출한 아이들, 학교 안 다니는 애들, 걔들을 데리고 같이 살았어요. 근데요, 그렇게 학교 보내주고 사랑 베풀어주고 옷 사주고 먹을 거 입혀주는데도 애들이 술 먹고 와가지고 목사님을 구타를 하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니까. 그럼 목사님 피 흘리고 제단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당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요. 내가 인격적으로 죽는구나. 자기 자식만 또 못한 애들한테 두드려 맞아서 피를 흘려서 제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가 이것이 죽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집에서 아버지하고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하는 애가 집에서 가출을 했어요. 집에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걔를 걷어가지고 같이 살았는데 그 아버지가 술만 먹으면 교회에 쫓아와가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는 거예요. 이 목사가 내 딸 데리고 산다. 동네를 다닐 수가 없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어느 날 얘를 학교를 보내놨는데 군대 간 오빠가 학교 정문에서 얘를 만나가지고 같이 며칠을 지내버렸어요. 몸이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참다 못 견디니까 학교 양호실에 갔는데 누가 너 이렇게 만들었냐. 무서우니까 자기 오빠가 했단 소리는 못하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래버렸어요. 학교가 난리가 나버렸어요. 가지고 목사님 부른 거예요. 아버지는 오지도 않고 술 주정병이 망나니. 박보영 목사님이 학교를 명문도 모르고 애가 아프다고 그래서 갔더니만은 선생님들이 쳐다보는 눈초리가 얼마나 경멸스럽겠어요. 너무너무 따갑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을 하고 얘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 치료를 받게 해서 며칠이 지난 후에 얘가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울면서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목사님이 그랬다고 말해버렸어요. 박보영 목사님 이렇게 말했어요. 잘했다. 잘했어. 네가 피해자가 돼야 학교를 다니지. 그리고는 병원 치료를 잘 마쳤어요. 소문이 다 돌아버렸어요.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하면 물건을 안 줘버려요. 목사님한테 물건을 안 팔아요. 동네 골목을 걸어가면 사람들의 눈초리가 얼마나 쓰레기 쳐다보듯이 하는 거예요. 변명 한마디 안 해요. 어느 날 이 여자애가 너무 괴로우니까 학교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여차된 것이라고 교장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학교가 또 뒤집어졌어요. 세상에 이런 목사님이 어딨냐. 성자다, 성자. 목사님은 가만히 있는데 지들이 죽였다 살렸다 난리하는 거예요. 저는 조금만 무슨 소리 들으면 막 못 견디겠거든요. 내가 억울한 것도 있지만은 내 목회 사역이 반응해가 될 것 같아서 못 견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아니라도 반드시 변명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마지막 시험이 뭘까? 변명하지 않는 것. 죽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에요. 죽을 때 가능한 거죠. 예수님 몇 가지 안 한 것이 있어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변명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어디 변명한 거 있는가? 예수님은 두 번째로 사과를 안 해요. 뭘 잘못했다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왜 이것이 가능할까?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죽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릴 때만 죽으신 게 아니고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 비춰보면은 이미 높고 높은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실 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자신을 비워서 우리 쓰레기 같은 우리 인생을 담으셨을 때 이미 그분은 죽으신 겁니다. 이게 십자가입니다.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하니까 좀 추상적이죠. 십자가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인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1절부터 4절을 봅시다. 309면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절 먼저 봅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첫째, 범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나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비판할 힘이 없어요. 죽은 사람이 누구를 비판해요? 두 번째,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 십자가의 법. 무거운 짐을 내가 먼저 지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어떤 짐도 무겁지가 않아요. 죽은 사람을 아무리 압박해 보십시오. 무겁다고 하는지. 제가 고등부 전도사를 할 때인데 그 교육관 예배당이 지하 깊은 데 있었어요. 가지고 지하철 공사를 하는 바람에 크랙이 나가지고 아주 환경이 열악해서 애들은 참 많았는데 교회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그 투자를 잘 안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여름철이 되면 습기가 너무 많이 차는 거예요. 크랙 난 곳에 물이 줄줄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가면 바닥에 물기가 항상 있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 물기가 없어요. 신기하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나 봐. 우리 선생님들이 그렇게 이제 아침에 이야기를 했어요.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토요일 날 밤에 와서 기도를 하고 물기를 다 닦아냈어요. 짐을 진 거예요. 우리 교회가 왜 깨끗하겠습니까? 토요일마다 장로님들이 청소하셔서 화장실 청소 다 하시고 우리가 왜 주일날 맛있는 밥을 먹을 수가 있는 겁니까? 왜 자유로가 깨끗한지 아십니까? 목숨을 걸고 청소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에요. 누군가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짐을 지는 자다. 내 짐뿐만 아니라 남의 짐을 져준다. 세 번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3절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허풍허세 자기 자랑하지 않습니다. 왜? 십자가에서 죽을 때 나도 죽었어요.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한국교회는 3허가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첫째 허영, 두 번째 허세, 세 번째 허수. 기독교 인구를 조사를 해보면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아요. 1000명 모인데 가서 보면 300명 앉아 있어요. 뭐하러 그런 거짓말을 합니까? 그래서 뭐가 일어납니까? 허풍, 허영, 허세 부리다가 자기 자랑 일삼고 살다가 십자가와 멀어진 삶을 사는 거지. 인정받으려고 하고 1등 되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하는 삶, 십자가와 관계없는 삶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인데요. 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까지 봅시다. 시작.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조금 염려되는 것이 있어요. 윤리력으로 듣지 마세요. 도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윤리와 도덕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생명입니다. 기독교는 윤리 나부랭이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철학 따위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실존입니다. 기독교는 생과 사를 다루는 거예요. 한번 교회 나와볼까? 천만에 여러분 시험 삼아 항암 치료 받습니까? 그런 일 없잖아요. 시험 삼아 외국 유학기를 갑니까? 시험 삼아 이 사람하고 결혼 한번 해봅니까? 기독교 신앙은 생사를 넘나드는 실존이라는 실존. 이 도덕적으로 듣지 마세요. 십자가의 실존 죽음. 십자가는 죽음이다. 죽음. 자기 일을 살피라. 자기 성찰. 자기 성찰에 실패한 신앙은 절대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무속입니다. 무속.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고 내 만족 추구하고 사는 거. 자기 성찰할 겨를이 없지요. 어떻게든지 나만 잘 되면 돼요. 그것은 무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미신. 기독교 신앙은 그것이 아니에요. 끊임없이 자신을 십자가 앞에서 대면하고 자기를 깊이 성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신앙인들을 향해서 그것이 안 된다고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조롱합니다. 친절한 금자씨 영화에 보면은 이런 대목이 나와요. 그이가 교도소에서 출소를 하는데 전도사인가 목사인가 나와가지고 두부를 갖다 줘요. 그래서 세 사람 되라고. 그때 뭐라고 그래요? 너나 잘하세요. 그게 뭐냐? 기독교를 향한 조롱입니다. 왜 그때 목사가 등장하냐 그 말이에요. 이게 지금 세상의 시각이에요. 너나 잘하세요.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면 자기에게만 자랑할 것이 있어요. 남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남의 허물 탓할 일도 없다고 말이죠.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의 증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울은 죽음을 이야기해요. 15장 31절에서 이런 말을 해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걸 현대 성경으로 표현을 하면 이런 뜻이에요. 나는 사실 날마다 죽음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장하는 것이 나의 자랑이듯이 내가 죽음에 직면한 이것 또한 나의 자랑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죽음의 공포 속에 살았어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몰라요. 복음 전하다가. 그런데 그것이 나의 근심과 눌림과 슬픔이 아니고 나의 자랑이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광이다. 우리 성도에게 죽음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 왜? 그 죽음의 사건을 통해 우리는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죽어야 됩니다. 일터에서 죽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변명하지 않게 하소서, 자랑하지 않게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